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르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한번 따릅시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한 100여 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오늘날에는요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가는 것이죠. 예. 비행기 타고 우리가 짧게는 몇 시간만 가도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최초의 비행기를 개발했다고 알려지는 형제죠.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엔 더 먼저 한 사람이 있다 없다 했는데 뭐 보편적으로 알려지는 라이트 형제예요. 이 형제들이 1903년에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요겁니다. 장난감 같죠? 요게 몇 미터나 난지 아십니까? 12초 동안 36m나 났어요. 12초 동안 36m. 그게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초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행에서 59초 동안 240여 미터를 납니다. 그리고 1904년에는요. 허프먼 프레리에서 45분 동안 비행을 하면서 상하 좌우로 조정하는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1905년에는요. 여러 차례 시도 속에서 38분 동안 40km를 날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작은 미약했어요. 시작은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도하며 나갔어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게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이 시도들이 결국 뭐합니까? 비행기의 개발로 이어지고 또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비행기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요, 불가능해 보여요. 이때는요, 추수 때라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어요. 넘실거리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이 요단강가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은요, 이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만 광야에서 불순종하다 보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요단을 건너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요단을 걷는 것이 처음입니다. 두렵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입니다. 예? 젊은 사람도 처음이고 연세 드신 분들도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강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험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만날 때,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토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요단을 건너가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요단 강가에 가는데 보면 성경에 보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인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요. 그 절망과 위기의 시간 속에서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요, 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터로 향하는 건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할 때 꼭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운전대 잡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예전에 버스 기사들 보면, 택시 모시는 기사들 보면 그 앞에 제일 붙어 있는 게 뭐였습니까? 딱 기도선 있고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그게 생각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월요일부터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 일찍, 여러분들 반복되는 하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에 그랬고요. 6장 12절에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궤를 메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요, 진짜 웬만하면 해요. 저도 전도사 처음 시작해서 새벽 예배 딱 드리기 시작하는데, 야, 큰일 났구나. 이걸 평생 해야 되는구나.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 추운 12월에 부임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랬어요. 야, 친구들 만나면 전도사 때 그래요. 항상, 야, 새벽 예배만 아니면 목회할 만한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눈 떠져요. 이게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눈 떠지고 저는 5시간 이상은 못 자요. 아무리 내일 새벽 예배가 없어도, 철회한 다음에 그냥 새벽 예배가 없어도요, 5시간 이상은 못 자. 그냥 5시간 되면 눈이 떠져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집안을 헤매고 돌아다녀요. 네. 근데 참 보면,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일률적으로 새벽에 뭐 하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뭐냐면요,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터에 가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시편 46편 5절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눈을 떴을 때 그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왜 귀하냐면 삶의 첫 마디를 찬양하고 시작해요.
저도 뭐 일어나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와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첫 마디, 야 일어나! 밥 먹어! 출근해야지! 이게 우리의 첫 마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우리의 첫 마디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왜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은 뭐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그 뒤를 따르라. 무엇의 뒤를 따라요? 언약궤.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든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를 보면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뭘 보지 말고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요? 요단강물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두려운 현실 보고 갈까 말까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2023년 오늘 이 은혜가,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약궤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굽이치는 바다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못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스러운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띠를 바라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며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의 사이가 얼마예요? 2000규빗. 한 규빗이 요거니까 한 45cm 잡으면 900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900m 떨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첫째는 뭐합니까? 구별됨입니다. 바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구별됨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앞에서 떨어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최소 250만에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언약궤가 멀리 있어야지 잘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르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불가능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르라.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없어요. 환경 탓하고 환경 바라볼 거 없어요.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우리의 영토가 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자, 언약궤가 맨 앞에 나가는데 레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이 언약궤는 레인들만 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예? 마치 이런 사파처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제일 앞서 나가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발로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 사건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홍해 사건은 어땠어요?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갈라진 상태에서 지나갔어요. 근데 요단강은 어떤 상태에서 지납니까? 물이 넘실거리는 가운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맡고 발로 밟기 시작하고 그 강을 지나가니까 그때 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점은 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인가 갈라진 길, 확보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레인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린 강물을 저벅저벅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들이 걸어가는 그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오늘 8절에 보시면요. 이 제사장들이 받은 임무가 뭐냐면요. 이 8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하여라. 요단강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 and stand in the river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강에 어떻게 타는 거예요? 스탠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요. 레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복판에 서 있어요. 강물은 멈춰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서 있는 동안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250만에서 300만 명. 이 강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 제사장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언약궤를 들고 여기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이 레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버텨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버텨내셔야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이것 좀 내려놓고 싶고 제가 어제도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몇 달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가정인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그분이 무너지니까요 그 가정이 다 신앙이 흔들려버려요. 정말 안타까워요. 얘기를 했는데 알겠대. 근데 그 알겠다는 게 맞는 말인데 따르지 못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 하나님 떠나가지고 옛날에 죽다 살아났대.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맞대. 근데도 뭐예요? 발걸음을 못 옮기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야, 이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이게 격렬한지 아십니까?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인가 우리도 지치고 피곤하죠. 여러분들 가정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혼자이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요 더 이상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버텨내셔야 됩니다. 신방 가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버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인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그 이야기예요. 강 폭판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메고 거기에 버텨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텨 서 있으면 절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위험은 해요. 겁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여기 서 있는데 누가 건듭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못해요. 위협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누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무너지는 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 달에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스스로 무너져서 목숨을 끊어요. 예? 엄청나죠? 여러분들. 예? 엄청난 숫자예요. 1년에 4만 명인가요? 제가 헷갈렸는데. 엄청난 숫자들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참 저를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버텨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올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잖아요. 공과금이 만나면 공과금이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들, 작년에 왔어요. 아마 올해 더 힘들대요. 그래도 여러분들 버텨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보면서 합시다. 믿음으로 버텨냅시다. 한 번만 인사하죠.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버텨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뭘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몇 개월 있으면 14년 버텼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쨌든 답답해요. 저는 그래도 한 5년 지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터전 주시고, 한 10년 안에는 뭐 이렇게 터전 옮겨서, 10년 안에는 가겠지. 근데 올해 이제 5월 되면 만 14년 아닙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반면에 하나님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버티는 걸로 안 됩니다, 주님. 더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버티다 보면 옵니다. 버티다 보면 와요. 오늘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게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너희들이 이 요단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지난 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앞에 있는 저 가나안의 족속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요단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요단강 무서웠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여긴 안악정손이라고, 안악자손이라고 해서 거인족도 있고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요. 겁먹고 두려울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야, 요단강 가르신 하나님이 저거 못하시게 하시겠어?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가십시다. 시작.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라. 언약궤를 메고 딱 서서 버텨내십시오. 버텨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단이 갈라지게 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 우리의 영토가 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라. 오늘 이 제사장 레인들을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지나갑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가 그러고 뒷짐 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따라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뭡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온다는 건 뭐냐? 야,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고 낯선 길 가는데 어느 부모가 뒤에서 집진지겠습니까? 앞서가시죠. 저희 큰애가 저번에 학원에서 늦게 오는데 어떤 남자가 버스를 따라 타더래요. 그래서 집까지 쫓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막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이미 지나서 한참 있다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못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부모가 막 마음에서 막 진짜 막 의분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뒷준족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서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이제 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제사장들의 발바닥으로 요단을 밟을 때, 여러분들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오늘 바로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 요단 강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이 제사장과 각 지파의 장로들과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 믿고 따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신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모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이들은 마른 땅을 거는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17절 우리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딱 드시고 그 자리에 버티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버티고 힘들고 어려도 이거 내려놓고 싶어 하더라도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답시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민족도 산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금의 발전과 성장을 이룬 건요. 이 언약궤를 메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도 버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버텨내십시오.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께 힘을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 한 해 약속의 땅이 우리의 영토가 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첫째, 둘째, 셋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언약궤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내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섰던 버텨냈던 그 제사장들과 같이 말씀을 의지하며 굳게 서 있으므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에서 살고 이 민족도 사는 역사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차별없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말 언약궤의 뒤를 따른 죄도 되게 하시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줄로 믿사옵나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에 서 있는 그 아버지 제사장들과 같이 내가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공의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약속의 땅이 우리의 영토가 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이 아버지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기억하며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면서 응원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아멘. 사랑간에 풍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내용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드리는 손길 축복하셔서 가난과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몸된 교회 같은 데에 세워져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월요일날 아이들 데리고 눈썰 매장에 갑니다. 그래서 장소는 여기 고양동 가깝고 좋고요. 그리고 회비도 있고 출발은 9시 반 30분에 하는데 낮에 삼겹살 구워 먹고 몸에서 짜장면 먹기로 했는데 이게 눈썰매 타러 가는 건지 먹으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둘 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통신문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마지막 주일날 좀 특별하게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모가 정신없이 바쁜데 예, 밥을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은데 좀 차 한잔 하시고 바쁘지 않으시면 식사하시고 저거 남으면 제가 다 먹어야 되거든요. 밥이 그 구역이니까 우리 함께 좀 나누시고 식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비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지금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선포하리라. 외치리라. 지금은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감동과 안에 주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중심에 버티고 서 있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버텨내며 승리하길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특별히 그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생각 위해, 섬기는 우리 근사한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